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은 종말이란 말을 들어봤죠. 말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끝, 그거를 이제 말세라는 표현을 세상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그런 차원보다도 심판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분한대요. 심판은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나누듯이 나누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는 그 구분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천국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지옥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영 끝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지금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고, 근데 나누는 것은 그럼 왜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누구는 천국 백성, 누구는 지옥 백성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그 같은 것을 기준을 삼아서 이쪽에 들어가고 저쪽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쪽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저쪽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야 어떻게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지옥에 가는 행위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는 자는 천국에 가는 그 기준이 그 사람 속에는 뭔가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기준이 나타난 것이네. 그럼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수련이나 불공이나 우리 열심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날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3,000배, 5,000배 또 수련을 해야 합니다. 금식 그리고 수양도 해야 돼요. 외부인과 차단해서 여러 머리에 뭔가 두르고 세상과 연을 끊고 산속에서나 어느 수도원에서 그 일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종교개혁하는 자가. 처음에는 카톨릭이라는데 큰 집이라고 막 우리들에게는 저희들은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자기 수련으로 천국을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착한 행위로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천국은 착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착한 행위로 가지 않으니까 나는 착한 행위를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보는 겁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착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착하지 않는 것이 나오면 회개가 나옵니다. 왜 내가 착한 우리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으면 믿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믿지 하는 것도 장애핵입니다. 이 자기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받아야 돼요.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제 어떻게라는 이제 방법론이 있긴 합니다만 방법은 없지만 이런 유의 사람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뭐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 세상 소리, 누구 성공했다, 누구는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 세계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뭘까요? 예,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뭔데요? 나 알아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경험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뭐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사뭇 다르거든요. 이 땅과 하늘의 세계의 차이는 뭐냐? 하늘과 이 땅은 반대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땅에선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고 하늘의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 테니까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없어. 주님만을 위한다고 하면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 주님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죠. 내가 더 구하려고 해서 많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너에게는 꼭 있어야 돼. 뭐 꼭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신을 정복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들음의 주인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내 안으로 슉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주인이 그전에는 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주인을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러지 않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 자는 그는 한때에 번쩍이고 주름잡고 배부른 돼지처럼 즐기다가 지옥 가고 말죠. 지옥에서 불이 타고 지옥에서 살이 타고 이글거리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건데요. 일단 종말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때 먼저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끝이다. 이 끝이 뭐예요? 지금 2024년 됐는데도 아니 그대로 있잖아요. 이 하늘도 그대로 있고 뭐 구름도 이리저리 둥둥 떠 가는 것도 봤고 세상 속에 기술, 과학, 철학이 발달되고 오늘날 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오고 가고 심판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귀를 막히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가면은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회수해 갈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수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닫힙니다. 사라져요. 어떻게?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끝이라는 거 알잖아요. 끝을 가지고 종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만 세상이 끝났다. 말세라고 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종말 때라는 거 금방 알아야죠. 성경에서 그거 알려주고 고주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그런 말씀 속에서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이렇게 본다면 나는 이렇게 천국 백성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들이닥쳐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우리가 과연 천국의 백성 맞는가 아니면 지옥 갈 자인데 회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킨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나옵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자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라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딱 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십니다. 이전에 2024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제가 구분한 걸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기를 같은 말이라고 했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이 목자라는 것은 양과 염소 뭐 이런 것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자를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가 특성을 알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음성만 듣고 달아가고 낭떠러지도 모르고 가지 않아요. 염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떠받고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오른편은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 이거죠. 그렇게 나눠놓고 이게 심판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과 같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이 말은 천국 가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는 거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나라를 너희 상속받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어떻게 왜 우리들에게 상속받으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받으러 갑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몫을 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줄일 때. 줄인다는 것은 배고플 때 그 말하는 거 똑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타는 목마름.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정말 심히 괴롭잖아요. 물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라는 거 뭡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정처 없이 집도 없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나그네라는 것이 뭐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나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소유가 없어요. 어떤 자는 이 땅에 다 부동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이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비워보면
송곳 꽂을 땅도 없대요. 송곳 보셨습니까? 송곳 꽂을 땅도 없대.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요. 근데 그런 자들을 영접했다. 맞이했다.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헐벗을 때 옷을 입었. 헐벗었을 때 남노안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어요. 눈치채야잖아요.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겨울에 여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름도 반팔 입고 다닌다. 물론 이 젊은 아이들 간에 이제 건강해서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없어서 헐벗은 거예요. 눈치채야지요. 그냥 피어다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게 하죠. 보게. 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근데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왜? 때가 불편하니까. 아이고 뭐 저런 사람도 있어. 지네들이 잘못해서 저러겠지. 이거 그냥 외면해버린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 신세를 갖고 또 수술 후 회복을 하신 분도 있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리 탄식 소리와 정말 힘들어 병원 신세를 지고 날마다 이곳저곳 아파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보았대요. 어떻게 돌봤을까요? 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다녀. 왜 이래? 그것이 말로 하는 거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들었으면 직접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하고 또 병원에 있으면 찾아보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오늘 칭찬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와 보았느니라.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옥에 갇히지 않는 어떤 여건에 있어서 그렇지만 환경이 누구라도 옥에 갇힐 수 있어요. 누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자가 있는가 하면 무고로 이렇게 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제한된 곳에 갇히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징벌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옥에 갇혔을 때 왜 갇히게 됐는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갇힐까요? 무조건 우리는 잘못해서 갇혔을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갇혔어요? 옥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또 그쪽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 보내요. 옥에도 잘못이 없어도. 그럴 때 그 옥에 갇혀서 고민하는 자에게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느냐 이거죠. 그렇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하는 거 칭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냐? 이렇게 해야 구원이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헐벗는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오고 입히고 그래야 구원 천국 가겠네. 이런 행동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네. 이런 겁니까?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고 천국 갈 자, 복을 받을 자는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데 놀라죠. 놀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지옥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안 나타날 때는 회개의 눈물을 짓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영원한 복을 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기회거든요. 그에 그렇게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상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 보세요. 이 자기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헐벗을 때 가서 예수님의 그 어려운 점을,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언제 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구다받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왔고, 목마를 때 물을 드리겠어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임금이 대답하되, 주가 임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너희 중에 내 형제, 내 자매, 이 교회 속에 모이는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지극히 작다라고 여기잖아요.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애, 저 애 없으면 좋겠다. 혹은 작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쟤는 어디 가서도 뭐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이런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건 우리 없잖아요. 예수님 2024년에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계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면 이런 작은 자들에게 왜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냐, 예수님께 하신 거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할까요?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이 나와요. 주변에 좀 업신여길 만한, 내가 쉽게 말하면 보도롬에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겨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아니 저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친구가 없어, 이런 자들 말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이 외롭게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힘들까? 아닐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간 자를 지옥의 백성으로 모으는 중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헐벗고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기진에 맥진한 자, 정말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의외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보니까 작은 자,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없인 여길 만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골만한 큰 교회는 야, 그 교회는 대단하니까 하나님 사람도 많고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거야. No, 성경 속에서는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저 교회야, 누가 전도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 교회야 이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씀이 좋아. 왜 뭐 지하로 내려가? 교회는 교회다 와야 한다. 자기 생각이 그래요. 그건 큰 자죠, 큰 자. 대골만한 데가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은 뭐 교회가 대골만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만 그럽니까? 천주교는 그 대골만한 곳이 없을까요? 불교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돈 셀 수 없을 정도로 4월 초팔이면 그거 그냥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을 때 맨날 돈만 세다가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들은. 그러면 그들이 작은 자예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임하느냐면 우리 심령을 가난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희 속이 꽉 차버리면 뭘로? 세상 속으로 꽉 차버리면 너희가 그 욕심으로 꽉 차버리면 천국하고는 관계없다.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다.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굶주린 나에게 이렇게 했고 돌봤고 병들어서 찾아봤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 나는 그 작은 자에게 임하여서 그 속에서 나의 애로움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주었고 나를 돌봤는가를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가난한 자에게 임하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애로이 벌벌벌 떨고 계셔요. 우리 겉으로는 사람이네. 그냥 뭐 이런 인체인 누구라도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있으면 팍 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뭐 줬다가 괜히 줬네 오늘. 일단 쉽게 벌어놓고 20만 원 벌었는데 가다가 그냥 누군가 만나고 던져버렸더니 집에 가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내가 좀 아끼려다 2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10,000원 주고 와서 마음이 찝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그거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실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나를 이렇게 헐벗고 꿈들에서 나를 돌봤고 먹였구나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왔냐고. 그러면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 뭐 작은 자에게 했어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내가 도왔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학비도 대주고 뭐 밥도 먹여오자 내가 도왔어, 내가 너 먹였어, 내가 살렸어 그럽니까? 부모니까 그냥 아이고 이 이쁜 새끼 어쨌든 내가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쁜 그 자체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했다라는 것은 내가 내 행위 내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내가 했다라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칭찬 좀 해봐. 효도해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임금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른손이 한 일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도 관심이 없어요. 해놓고 거기에 그냥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또 반대급부로 이걸 내가 찾아 먹어야 돼.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아주 날카로운 기분 나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교회들이 이제 규모 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거기서 끝까지 안 나와요. 말씀이 더 좋은 데가 있어도 거기서 끝까지 왜 그러냐 통계를 보니까 거기서 내가 투자한 돈을 받고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천국 사람입니까? 잊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찾아 먹고 나온다고 해서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곳에다 예배해 놓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근데 우리 생각에 거기서 콕 해가지고 모든 행사 다 끝나면 쭉 이제 빠져나와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교회를 욕심 때문에 다닌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믿음은 또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면 감동되면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재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은 많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뭐 한 사람 보험 하나씩 이렇게 하려다 보면 10,000명 있으면 10,000명 사람이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또 요즘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거기도 수많은 이 비즈니스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할까 하고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이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의 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순리인데 영리로 쓰기 때문에. 영리는 뭡니까? 주님은 내가 다 예비해놨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예비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갈 것을 다른 데 또 예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이리 가려면 가고 저리 가려면 가. 비워버려 그냥.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꼭 내가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너 임금이 그래요. 너 나에게 굶었을 때, 나 헐벗을 때, 작을 때 내가 그 연약한 자에게 같이 있었거든. 근데 나를 돌봤어. 근데 그런 돌봄을 준 자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그대로 은혜를 쏟아붓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대로 돌봐줘. 은혜대로 주변을 살펴요. 그러면 그렇게 살폈고 내가 얼마 살폈어. 기장을 쭉 적어놓고 누구한테 지금 내가 얼마큼 부조가 나갔고 얼마나 축의금이 나간 다 적어놓고 언제든 이걸 받아내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관리를 해가지고 뭐 받은 것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준 것을 받아내려고 적어놓은 것은 안 좋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게 하면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챙겨줘요. 그만큼 어딘가에. 내가 챙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죠. 그래가지고 작은 자에게 너 했잖아. 나 한 거 기억이 안 났는데요. 왜?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다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찾아야 되니까. 내가 또 빌렸으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은 뭐든지 내 행실에 내가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뭔가 해요. 그분은 착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하는데 나 착한 일 했어. 나 도왔어. 이거 갖고 막 이 혀를 내두르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했어. 근데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주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할 거야?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했을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 누가 칭찬하잖아요. 나애냐 너 예배에 참석하 너무나 이쁘구나 하면 나 이쁘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앉혀놓은 거고요. 내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거기서 있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은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바보같이 그 일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선한 일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손발로 움직이게 했어요. 누가 움직이게 했어요? 동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그냥 도구로만 쓰일 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김민웅 교수인데, 김민석 의원 형님이더라. 56년생인데. 그 화요일 날 5시부터 전 7시까지 경론을 벌였죠. 저는 이제 신학 토론, 공방 토론회 거기서도 했지만,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고받고 막 하면서, 그분은 광화문 촛불혁명 대표인데 나가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왜? 지탄받고도 싫고 대중선동가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군가 정말, 그런데 불일 듯 일어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이 인도한다고 본인은 보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 받고 핍박받고 막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요 양반은 진보주의자라서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신학이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같은 비유의 말씀을 자기도 정말 어디 가서 지탄받기 싫고 괴로움 받기 싫고 뭐 이런 데 한번 가면은 여기저기서 취조가 들어오고 감시하지, 어느 때인가 잘못되면 깜빵에 들어가고 또 어디에 이 삼각지 어디에다 옛날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럴 텐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 본인도. 근데 신보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누군가 아픔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이 사람, 이 권력 때문에 아파하고 짓눌려갖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들어버리니까 어느새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랬다고 전적으로 또 거기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아니지만은 그분에 관한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김어준 뭐 무슨 공장, 뉴스 공장, 또 그 다음 이름이 나오는데 그 김민웅 그 교수가 나오더라고. 가고 위치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 전에 우리 신학 토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옹호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 나름대로 세상 사회 구원을 원하는, 그들 사회 구원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영적 구원을 믿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로지만 그들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개조해갖고 세상에서도 변혁을 이루어가지고 민중들, 힘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낼 수 있다라는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민중들 생각에 그들은 막 사회 속에 사회 참여를 원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서 지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더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대로만 돌아다니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렇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천국에 가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남을 도와도 착한 일을 했어도 내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나의 공로로 공치사로 잡아당기지 않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예요? 마귀, 사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대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대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대요.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대요. 병들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착한 일 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인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는 하지 않았잖아. 지극히 작은 자든 큰 자든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뭔가. 물론 우리는 그래요. 어떤 힘센 자들에게는 굴복하면서 아첨하고 내가 얻을 거 얻으려고 아첨하면서 뭔가 막 찾아가죠.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그 뭐야 개가 뭐 죽을 때도 뭔가를 막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아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거죠. 주인을 위하여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권력자인데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거 분명히 내가 찾아갔는데 그때 막 꽃다발도 보고 환도 보냈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큰 자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왜 없는 자에게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를 약하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 날 기분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한때 그랬습니다. 한 10여 년째. 한광수 목사는 한광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지만 어디다 내놔도 그냥 우리가 밟아 죽여도 저놈은 살아날 놈이야. 머리띠 플레이고 재주도 많고 어떻게든 기억력도 있고 꾀졸이고 저건 밟으면 밟을수록 막 더 막 올라온 인동초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분은 나의 약한 점을 못 본 거예요. 강한 점만 본 거죠. 특기만 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약한 것이 없는 줄 아닙니까? 당뇨병 걸리죠.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당뇨병. 몸이 약해요. 걷다가도 퍽퍽해요. 건강 검진 받으면서 아유 숨이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남자니까 먼저 한다울잖아요. 저 계단에 뭐 하나 이렇게 옮겨오면은 여자들보다 더 힘이 들어요. 막 땀이 식은땀이 쭉 나고 막 어지러지러고 빈혈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시 같으면 내가 밟아도 지금 남자고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또 밟아요. 아니라니까 약해요. 저 쓰러지면 이제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한 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비었어요. 비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울 공간이 많다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단점은 많은데 단점을 또 자랑하기는 또 합니다.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사님한테 가봐. 그러면 뭔가 풀어줄 거야. 그렇게 막 저한테 온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또 그나마 복지를 한다니까 가면 다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저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해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주의 종들이나 특히 복음을 증거한 자는 또 주님께서 이것저것 무겁게 세상의 짐을 짊을 지고 가는 은이나 금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들 아예 포기를 했죠. 근데 뭔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들려고 이 목회를 합니까? 예수를 증언하려고 목회를 합니까? 물론 지도를 할 수 있죠. 경험상 이렇게 하니까 됩디다. 한번 해보세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갖고 해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복음을 안 전하고 저도 어디 가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천막을 깁고 일을 또 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뭐 기초 최저 임금 정도는 좀 벌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들음에서 말씀은 들음에서 구원이 오니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좀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요구하면 저는 거기에 올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이지 진실로 너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 인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특출하다고 봅시다. 뭐 지혜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높은 지혜가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는 이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것 같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세상 지혜로는 저렇게 못난 놈, 저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 계셔서 겉으로는 미련한 자같이 막 사람들 겉은 그렇게 보일 자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잘못 넘겨봤다가 자기가 가득한 자기 평가로 업신 여기는 자. 업신 여기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안 주죠. 업신 여기기 때문에 돕지도 않죠. 업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발로 밟죠. 그런 자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 복받을 자, 천국 갈 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누가를 돕더라도 내가 도왔어 이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어느 이 장로교 교회인데 인근에 있습니다. 장로님이 뭐 수백억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장로님이 이렇게 재정을 투자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으면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고 박수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님께 누가 된다고 그래갖고 져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을 도와주면서 그거 나한테 칭찬할까 싶어서 내가 도망가 버린다.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뭘 열심히 또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했어 이렇게 주장하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이렇게 작은 자를 보낼 거예요. 남루한 자를 겨울철 같으면 이곳에 누군가가 지금 거지 같은 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냄새나도 그를 도우십시오. 집은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이 교회가 우리가 이종해 와서 그랬지만은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 남루한 2006년도 일이에요. 멜빵 메고 남루한 여자 그분이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남자 둘을 하고 셋이 그 주도 그 다음 주도 왔어요. 그럼 우리 따뜻하게 밥을 먹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밥을 먹고 예배드리고 갔어요. 3주째인가 그렇게 오라오니까 또 왔어. 그랬는데 그분이 1년 지나가지고 1년인가 됐을까 2007년은 딱 와가지고 뒤에 앉은 거예요. 더 신천지 줄 알았죠. 신천지. 그랬는데 이분이 완전히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마담 얼굴도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뒤에 와 있으니까 저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봤더니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그때
저한테 와서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그 전에 1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떠돌이 되었을 때 여기서 목사님이요 또 몇 분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였잖아요. 우리 팀들이 얼마나 그때 떨고 정말 진짜 힘들었던 때 그런 때가 없었다는 2006년도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도 가지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왔는데 그 후로 이제 변동 사항이 좀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 계절이 오다가 그분이 계속 오기로 했는데 위치가 이제 변동되고 이쪽에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개발이 되고 어쩌고 보니까 교회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있을 때 왔으니까요. 아무튼 어디서나 우리 그걸 공시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분의 하는 일을 그 내용들을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고 또 오늘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을 기뻐하고 안심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